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32번째입니다. 소정을 따라서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어가고 있는데 그 죽은 자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죽은 독자의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관에 손을 대신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관 뚜껑이 열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례 행렬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 소식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인성에 가셔서 과부의 죽은 독자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즉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신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는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도 예수를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죽은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과부.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2절 천천히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해서 울지 이 말은
클라리오란 말, 이 말은 울다 그런 말입니다. 클라리오는 크게 울다, 통곡하다 그런 말. 울부짖다,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단순하게 울지 말라 그랬지만 여기서 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클라리오란 말, 이 말은 크게 울다, 통곡하다, 울부짖다,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는 독자 아들을 잃고 실신할 정도, 기절할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독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독자를 위하여서 실신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몹시 슬퍼하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멸망을 말하고, 멸망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과 영영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그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는 독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실신할 정도, 기절할 정도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멸망시킬 자가 이르니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멸망시킬 자가 이르러서, 그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그 독자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는 독자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사람을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의 죽음 앞에서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애통한다 그러잖아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멸망받을 자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멸망받을 자들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멸망이 이르러버리면, 그들의 사망이 이르게 되면 그들이 울 때 어떻게 옵니까?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받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게 될 것이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독자를 이름같이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26절을 잘 읽으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지가 진동하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다와 파도가 울기 시작하고 그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혼란 중에 빠져서 곤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울게 되는 것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실신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 심판의 날 멸망받을 자들이 세상에 임할 고난을 무서워하고 그 일을 생각함으로 애통하기를 독자를 이름같이 애통하게 될 것이며, 통곡하기를 독자를 이름같이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는 독자를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절할 만큼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두 번 따라합니다. 내가 사망을 피하였으니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인아 죽은 독자를 인하여 울지 말라. 주님께서 독자를 잃고 실신하도록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와 똑같이 야이루의 외동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독자리에서 우는 자를 해서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독자를 잃고 우는 자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지금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와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망을 패했으니 울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위로하기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을 패했으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패해졌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오면 그 사람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왔던 그 사망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망을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생명 있는 사람의 끝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마지막이신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을 패버렸으니 그 사망을 멸망시켜버렸으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인간을 멸망시켰는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사망을 패버리시고 그 사망에게 멸망이 이르게 하여서 그 사망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망을 이겼으니 울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독자를 잃어버리고 우는 자에게 오셔서 여접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내가 사망을 패했으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사망을 이겼으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사망을 멸해버렸으니 울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독자를 잃고 실신하도록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오셔서 내가 사망을 멸해버렸으니 사망을 패해버렸으니 울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사망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망을 멸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원수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사망 앞에서 우는 자들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울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가 들으리라. 누가복음 7장 14절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 상반절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상역군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지요.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고 어느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의 이성과 이치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듣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죽어 관 속에 있던 과부의 아들이 청년아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상반절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상반절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큰 소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일을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지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주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살려 죽은 자들이 자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분명히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주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함을 말하는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지요. 지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뭐하시며?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었잖아요. 원수. 그 백성을 속량하시어 원수에게서와 또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유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주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 원수, 그 대적자,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아들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속량하시어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절이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 임금인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 심판 이르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71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그 백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자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패해버렸기 때문에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왔던 그 사망을, 그 원수를 완전히 패버렸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겁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심으로 주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확증받아서 그분만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가 믿을 생명의 주인 것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